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에스라서는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7장부터는 시간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에스라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와가지고 신앙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대강 우리가 성경을 그 구조를 좀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우리 1장에는 고레스 왕의 조소로 인하여서 유대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성전을 지어도 좋다 하는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2장에는 그 조서에 따라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어 가지고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 명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많이 올 것 같지만은 그 당시 한 200만 명 정도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실제로 돌아온 사람들은 5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온 명단들이 있고, 3장에는 이제 그대로 그 조서 따라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4장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집니다. 5장에 오면은 학개 선지자와 또 스가랴 선지자의 격려를 통해서 성전 건축해라 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뜨네 같은 이런 총독이 와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이걸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레스 왕의 이런 조서를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뜨네가 지금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고레스의 이런 칙령이 있는지 한번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 이제 이 6장에 오게 되어지면 다리오 왕이 그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메대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자기가 더 보태가지고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1장에서 6장까지의 대강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머리 넣고 우리가 좀 이런 성경을 좀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6장에 다리오 왕의 성전 재건 그 허락이 되어지고 또 완공이 되어지고 봉헌식이 되어지고 또 그 유월절 제사가 드려지는 이런 모습으로 일단락 이제 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1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청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가만히 보면 지금 이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정말 지금 이 고레스 왕이 그런 조서를 내리는가 그를 찾는데, 메대는 당시에 앙베다 궁이 있는 그런 이 하나의 수도의 수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요즘처럼 이게 냉난방이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이런 날씨를 따라서 이런 궁을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앙베다 궁은 메대 제국의 수도였는데 이는 여름 휴양지입니다. 한 1800m 고지에 있는 그런 이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여름이 시원해서 여름 휴양지고, 또 겨울 휴양지는 바벨론이었고, 또 봄 휴양지는 이 수산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대도 앙베다 궁 중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참 이게 보면 이 조그마한 이런 이 유대 나라의 한 이 총독이 지금 거기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걸 갖다가 그 얼마나 많은 문서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대처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이는 참 이 대단한 이 왕이 이런 조그마한 이런 한 지역에 있는 총독이 보내는 이런 편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반응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 문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조서의 내용이 3절부터 보면 고레스방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 그리고 너비 또 4절에 보니까 돌을 어떻게 하고 또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을, 우리 1장에 보면 금그릇을 몇 개 가져왔는가 그 다 숫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떠네의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거기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곳을 멀리하라. 거기 가서 방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조서를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지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레스가 지금 내린 이 조서에다가 이 다리오 왕은 훨씬 더 강하게 거기다가 지금 모든 그릇들도 다 지금 돌려보내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집을 짓는데 드는 모든 경비를 갖다가 이 페르시아에 있는 나라가 지금 세금 거둔 그것을 가지고 경비를 주는데 멈추지 말고 너희들이 가서 방해하지 말라. 또 보면 그들에 보니까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지금 보세요. 제일 마지막 절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1장에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렇게 유대 나라 사람들 돌아가도 좋고 성전 지어라. 내가 기명도 다 주겠다. 그렇게 감동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6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22절에 보니까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1장에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고 오늘 6장 마지막 절에도 이 왕의 마음을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건축을 파괴하지 말고 그들 성전 건축 잘 하도록 만들어라. 또 그 뒤에 보면요 지금 엄청난 이야기들이 또 나오죠. 또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약에 이거 내가 내리는 이 조서를 갖다가 거역하고 실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들보 빼가지고 다 집 허물어 버리고 또 거기다가 그런 사람
목매달아 죽여라. 그리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라. 또 12절에 보니까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세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기를 바란다. 자, 이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고레스고 다리오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은 또 자기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잘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들은 모든 이 재물까지 다 요구하는 대로 다 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요?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 역사를 조금 뭐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 대단한 하나님이시다, 막 이렇게 믿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성전 짓는데 도와주고 또 내가 제물 드리는데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이 마음, 자녀들에게 자기와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이런 성전 건축과 제물,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다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자녀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되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뭐 자녀가 잘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은 부모가 뿌려놓은 씨앗들, 부모가 기도한 것들, 부모가 지금 행한 그것을 자녀들이 먹고 살아가는 이 원리가 있다고요. 성경에는 보면은 에스겔서 보면 부모가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어떻게 그 이가 시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죄지은 부모는 죄지은 대로, 자식이 죄를 지으면 자식이 죄 지은 대로 그렇게 스스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기를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자자손손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가정에게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여러 곳에서 보면 특별히 이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잘 숨겼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처음에는 대단한 그런 이 신앙의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는 그만 뭐 완전히 이는 나라를 망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완전히 그만 요절 내어버리고 싶지만은 네 아버지 때문에 네 대에는 하지 않고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가른다. 그 아버지 때문에 그런 이 마지막을 그렇게 지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부모의 그 신앙에 따라서 자녀의 앞날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그 시편에 보면, 시편 112편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고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라고 쭉 나오는데, 이거는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그 자녀가 엄청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지금 다리오가 그걸 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잘 섬기고 또 내가 성전 재물을 잘 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자 손손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 연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뭐 교육부 장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백낙준 박사라고 하는 그런 분이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연세대 총장도 하고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뭐 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 백낙준 그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데 보니까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데 보니까 이 뭐 헌금을 내야 되는데 자기는 헌금 낼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소 한 마리를 팔아가지고 소를 팔고 논을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저 예수 믿더니 저 미쳐가지고 저렇다 뭐 온갖 소문을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소를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뭐 나머지 논 조금 있는 거 이제 갈아야 되는데 못 가니까 이제 그 아들하고 함께 쟁기를 갖다 소가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지금 앞에서 아버지가 끌고 아들이 뒤에서 지금 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는 건 선교사가 봤어요. 그래서 뭐 소가 이 논을 갈아야지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 이러니까 그 사정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를 교회에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직을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 똑똑하거든. 그래서 공부를 시켰어요. 미국 유학 갔어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가장 최고의 그런 이런 지성인이 되어져서 교육부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논 팔고 소 팔아가지고 기껏 공부 시켜 놓았으면 면장에 뭐 서기 정도 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노라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런 다리오가 그것을 지금 알았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전 짓고 내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되기를 바라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놀라운 평강이 내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 손손에게 이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12절에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주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다리오 왕을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자. 일전에도 보면 이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뭐 교회 십자가에 불을 지르고 교회 문을 폐쇄하는 것 그런 걸 이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딱 그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입에서 저 죽을 짓 하고 있구나. 그런 말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하나님의 성전에 맞서는 이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어디 있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나라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꼭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이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쭉 가서 이제 14절에 가서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하고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떻게 해서 여기에 형통하게 되어지느냐?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 선지자의 이 권면이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이라. 자, 18절에도 가서 보면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모든 제사 행위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 신세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권면대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형통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알고 어떠한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첫 유월절이 언제 지켜졌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그런데 오늘 여기 또 유월절이 지키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2의 출애굽이다. 바벨론에서 나온 이것도 제2의 출애굽이다. 새로운 구원이다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감동된 사람들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선한 일을 위해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이 경비를 대고 모든 재물을 대는 이 이유가 바로 자기와 자기 자녀를 위한 그런 하나의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고 성전을 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줄 수 있도록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짓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부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지키려고 해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불러서 말씀과 기도로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리오 왕이 자기와 자기 자녀를 위하여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그 엄청난 경비를 대고 또한 모든 재물을 아낌없이 그렇게 요구대로 준 것은 자기와 자기 자녀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씨앗을 뿌릴지언정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헐고 성전을 이렇게 방해하여서 성전 방해하는 자, 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려 하는 이런 일들을 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전 사랑하여서 다윗 같은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와 그 소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도기가 이제 조정되어져서 1단계로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좀 더 잘 풀어져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더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1단계도 다 사라지고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신앙에 물러서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